오늘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 고구마 5개는 먹은 느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급진적 제자 원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생각을 많이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원리를 오해하면,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처럼 되어버립니다.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대립하니까 이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애국주의자였고 경건주의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도를 이런 율법주의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으며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먼저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함께 따라오던 그들의 그런 착각을 깨뜨려 주십니다. 진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식, 형제, 자매를 미워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미워해야 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감정적으로 미워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헷갈리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 왜 가족을 주셨나? 가족들을 사랑하지도 않을 거면서 말이죠. 여기서 미워하다는 말은 덜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제가 딸기와 사과 둘 다 좋아하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한다면 저는 딸기를 선택합니다. 딸기를 제일 좋아하고 사과는 덜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사과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족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쫓는 길에 절대적 가치 때문에 모든 것이 상대화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족들보다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앞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과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가족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거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려면 자기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정도로 자기를 부인하며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닌 내 힘과 의지만으로는 제자의 길을 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오히려 가족들을 더 올바른 방법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가치들에 대한 잘못된 집착들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분도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자식에게 너무 집착해서 거의 정신병 수준이었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난 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자 자식을 올바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모든 손해를 감수하라는 예수님의 그런 노예 계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얽매이던 세상 집착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올바른 방법으로 다른 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 주위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스스로는 제자라고 생각하지만 주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목사라고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 보지 않으시고 제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는 과연 우리에게 큰 도전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그처럼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순간의 호기로 쫓을 수 있는 길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무작정 무모하게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미리 철저히 계산해서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첫 번째 비유가 바로 망대 비유입니다. 사람들은 망대를 세울 때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을 계산하고 건축을 시작합니다. 자칫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시작했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망대는 기초만 있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보면 몇 날 며칠이 지나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건물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건물을 짓던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성되지 못하고 흉측한 철근 구조만 남은 건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건물을 보며 짓기를 시작만 했지 끝내지도 못했다며 그 건물을 짓던 사람을 어리석다고 비웃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중도에 그만둔 건축자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말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전쟁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러 갈 때 10,000명으로 20,000명을 이길 수 있는지 따져보아야만 합니다. 승산이 없는 전쟁이라고 판단되면 사신을 보내 화친을 요청해야 현명한 것입니다. 제대로 계산하지도 않고 무모하게 전쟁을 시작했다가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길도 이와 같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함부로 뛰어들 수 없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은 승자 독식처럼 지면 너무나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다 재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자기 이익을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은 앞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받았지만 각종 핑계를 대며 참석을 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결코 그런 식으로 자기 이득을 계산해서 결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제자가 되는 것의 가치와 내가 치룰 대가를 비교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 누구라도 제자가 되려면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비유의 핵심을 말해준 것입니다. 너가 가진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할 각오로 나를 따라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제자가 되려면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한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소유에 대한 관심과 집착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집중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런 각오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중도 하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소금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소금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삶에 좋은 역할을 합니다. 음식을 부패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음식의 맛도 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요리를 냈는데 음식이 맛이 없으면 우리는 소금을 넣곤 합니다. 그러면 음식 맛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요리를 해보면 소금만큼 맛을 살아나게 만드는데 유용한 재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음식에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소금은 땅에도 쓸모없고 거름으로 쓸 수도 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소금의 정체성은 짠맛입니다. 짠맛을 내기 위해 소금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금은 제자를 의미합니다. 제자들도 제자로서의 삶을 잃어버린다면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 대한 경고이자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않을 경우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할 위험성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맛을 내는 소금의 삶을 살아갈 경우 이 세상에서 중요한 존재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그냥 한 무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냐,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제자가 될 것을 강력하게 도전하셨습니다. 그 도전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나는 제자가 아니라 그냥 무리로 남겠다는 말은 짠맛을 잃은 소금이 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제자가 되는 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한 제자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기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결국 더 큰 심판을 초래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을 따른다는 말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이길래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가 성급하게 또는 감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가치와 내가 치룰 대가를 잘 따져보고 그 길을 쫓아야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